암송선구인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의 생명의 날을 저희가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른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저희의 온 하루의 삶이 살아있는 제사와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시되 특별히 저희의 상한 마음조차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늘 충만하지 못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 속에서 늘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생각과 마음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세상과의 접촉 속에 받게 되며 저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그 모든 연약함과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걸러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선한 것들로 저희의 마음과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맺고 또 얽혀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접촉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혼 속에 더 풍성하고 밀접하게 접촉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과 압력을 이겨내며 주님의 선하심과 의와 거룩하심을, 그 생명의 충만한 능력을 오늘도 저희가 뿜어내고 드러내며 선포하며 실현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을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저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로 또 풍성하신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하리니 곧 월경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의 문제에 대해서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접촉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실생활 속에서의 규례 또 매우 실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지침들을 제공하였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는 여인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순서 속에서 등장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들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의식들을 품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에 관한 규례는 단순히 여인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결국 여인을 통해 출생하게 되는 남자와 여자 모두의 근본적인 출생과 관련된, 출발과 관련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얼마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 규정들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의도 그리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다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는 임신하여 출산을 하는 것이
왜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그리고 남자와 여자아이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성별을 출생했느냐에 따라 여인이 정결함을 받는 산혈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지는 기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시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범죄 이후로 여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출생의 과정이 죄로 인한 우리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출생 그 과정을 통해 인류가 이제는 죄의 연대 속에 함께 얽혀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여인에게는 출생의 고통이 그 죄와 관련된 중요한 저주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축복된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남자아이의 경우 총 40일, 여자아이의 경우 총 80일, 각기 7일과 14일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뒤후 남은 기간 동안은 성물을 만지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성소의 출입과 관련해서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고 격려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출산의 과정, 출생의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여인이 출산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출혈, 그리고 여러 가지 분비하게 되고 배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하게 여겨지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15장과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은 영원한 규례로서는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안에서 주신 지침인 것이 우리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규례에 대하여 다른 차원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의 접촉을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든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규례들로 주신 여러 제도들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진전된 계시를 또 실천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어진 지침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12장과 15장에 걸쳐서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결과 관련된 예법을 허락하신 것은, 규례를 허락하신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과 문화와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 종교 안에서 출산의 문제 또는 풍요의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신을 자극하거나 또 신의 은혜로 말미암는, 은총으로 말미암는 풍요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성과 관련된 여러 접촉,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분비물들을 하나의 신의 가호와 또 은총의 상징물들로서 이해하며 다산과 풍요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와 같은 의식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의식들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구별된 정체성을 가르치시기 위한 중요한 의도가 이 규례들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이 출혈과 관련해서 특별히 피가 생명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에게 주의 깊게 하나님은 기억해 하시기 원하시며, 이 모든 출산의 과정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산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룩에 대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도 남자의 경우에는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보다 분명하게 정결함과 관련된 규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자 아이의 경우 그 여자아이가 또다시 일생을 통하여서 월경 또는 자신의 출생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들을 놓고 남자와 여자아이 사이에 차이를 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남자아이의 경우는 난지 8일이 될 때, 즉 최초의 1회 동안의 정결함을 위한 접촉의 절대적인 금지기간, 그 출산을 한 여인의 정결함을 위한 절대적인 접촉 금지의 기간이 지나간 뒤에 남자의 경우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할례 또한 남자의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에 흔적과 표시를 남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출산과 관련된 또는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근원적인 선포들이 이 규례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또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이 민족의 경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또한 중요하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기억해야 하고 나타내어야 했는데, 생식과 관련된 남성의 기관에 이와 같은 흔적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 전체가, 생명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그들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짧게 주어진 본문 안에서 그 의미와 의도를 충분히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매우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출생의 첫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부정함에 대하여서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과 대물림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정결 예법에 있는 것과 같이 세균과도 같은 부정함이 우리의 눈에 확인되지 않지만, 그러나 더더욱 깊은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 그들에게 각인시키시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덧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가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되, 그저 우리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인 씨름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본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자 할 때 아담 이후 시작되어진 그 모든 죄와의 씨름의 깊은 뿌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산제사와 예배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엄청난 죄의 관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삶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우리 자신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위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안에 그 모든 죄의 깊은 관성과 뿌리와 근본적인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풍성함을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신 이 할례의 규례를 신약은 우리의 마음에 행해야 할 영적인 행위로 또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죄성의 뿌리 깊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 자신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감당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부정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근원적인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믿음으로 힘입고 오늘 이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출산 이후의 번제와 속죄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형편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에 있어서 어린 양을 바치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와 같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에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조차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속죄제를 통해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하였으나 그 여인을 통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연적인 출생의 과정으로부터 이제 다른 새로운 아담의 계보를 여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의 연대로부터 끊어내시고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근원적인 힘을 이제 꺾으시고 새 생명의 물줄기를 여시고 하나님 앞에 참 의를 이룰 수 있는 새 인류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오는 우리의 죄악된 관성들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을 누리게 하시고 그 거룩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